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우리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라는 거 잘 설명했죠. 근데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고 먹었지 않습니까? 아담 죽었습니다. 와이프도 죽었습니다.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지 한 1000년 정도 좀 지난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님이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지구 땅에서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당시에 모든 성경학자들이 어그리한 것인데 약 3억의 인구가,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인구가 3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죠. 에덴 동산이 저 중동,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북쪽에가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인구가 이렇게 팽창해 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노아. 그의 가족들도 아니었어요.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다 믿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 똑바로 하고 살아라, 생각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왜 그렇게 강조를 해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계셔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왜 회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인 줄 아세요?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 인생 안 바꿔집니다. 요게 바꿔져야 요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꿔져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절대 자기 생각 안 바꿔요. 악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 이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인데도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고집인데 그건 죄요. 그 고집은 자기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럼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외에는 없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기 생각이 옳은지 모른지 틀린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내 생각이 잘못됐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쳐 주셔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생각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러면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결국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꾸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멸망을 안 하는데 그 회개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오는 동안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진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길은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된 걸 알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꾸고 사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버리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오 완성하러 오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서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그런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녀 없이, 남자 여자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값은 죽음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가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거드름 피우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니까, 죽고 보니 물 한 방울을 마실 수 없는 고통의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다가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는 휴먼 파더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한 번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남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마리아 남편이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했지, 요셉의 아들 어디에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죄의 속성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값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의 죄값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정지 아래 우리는 놓여 있고, 율법은 죄를 범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4절을 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1절 3절까지 가령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든지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든지 그러면 간부, 그냥 창부. 그러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든 결혼을 하든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 그 데이트란 말은 현대 용어고 여성연으로 하자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다고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에는 마치 남편이 살아서 아내와 함께 살고 아내를 다스리고 할 때는 남편의 법 아래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이제 남편이 죽어버리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듯이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컨트롤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한 그 최고의 형벌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제는 자유스럽게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결혼할 수 없었는데 율법에서 해방이 되니까 결혼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4절에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가령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 대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영원한 남편이에요. 이상의 남편, 육신적인 남편은 일시적입니다.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그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게 이 땅에서 육신적인 남편과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은 그걸 못 본 채 하고 있다. 그건 서로가 악한 자들이에요. 만일에 그리스도인 부부가 분명히 남편이 잘못하고 있고 아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한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악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할나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나라 가는 길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참 믿음이어야 돼요. 가짜 믿음 갖고는 할락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저는 페이크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페이크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네 삶으로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상에 교회 안 나간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든 상에 교회도 전혀 가지도 않고 그런 불신자와 결혼했어요. 그 어머니한테 나 경고했어요. 그래, 세상이야. 그런 대로 살 수 있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니니까 살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거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페이크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결혼했단 말 듣고 한번 전화로 얘기했어요.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왜 우리 주님께서 죄도 알지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어주셨느냐? 우리를 율법의 명예 아래부터 해방시켜서 주님과 결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혼함으로써 끝난 게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남녀가 결혼하면 그 열매가 뭐예요? 자식이죠. 저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고 자식 낳아서 기르려면 귀찮고 부담되고 힘드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주신 처음에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도울 조력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지만 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일부러 자식을 안 낳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아주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1장 28절에 보면 그 26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우리 형상은 우리라고 복수로 사용했는데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 복수를 사용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부부,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 자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들 많이 놓고, 이게 결혼을,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저는요 한 번도 산하 제한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92년도에 집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임신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 또 재보니까 그 임신에 나와서 아이고야, 예, 침대도 구하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우리 큰딸은 동생이 생긴다고 익사이트드 하고, 그런데 없었어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자녀들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와, 어메이징. 나는 사실 자식들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주여 그들에게서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그냥 자기들 편하게 살자 자식 갖지 말고, 이건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자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요. 아주 못됐죠. 그건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야.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외인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그걸 가만두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잖아요. 아마 부모들은 다 손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안 갖는다, 일부러.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믿는 자녀들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율법에 세방시켜 주신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남녀가 결혼하면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8장을 봐요. 에베소서 8장. 에베소서 8장.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거기 보니까 성령의, 이제 그 앞에서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그 말은 한때,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이제 구원받았다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 바로 해결하지 않고 죽는 날에는 주여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목마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토록. 요한계시록 1장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탄과 함께 영원토록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받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죄를 범해서 당연히 거기 가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지옥 안 갈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선함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 그럴 때 꼭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꼭 선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그게 넘버원.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일 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여, 와, 그러면서도 그 입으로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면 선하고, 여러분, 옛날, 주여, 몇 년 전에 40년 동안 목회를 했던 목사 부부가 은퇴해갖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낮예배 식사 시간에 목사님, 자기가 목사 부인이라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제가 40년 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자는 메시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을 통해서 은퇴한 목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이러고 있으니 주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먼저 행하는데, 그 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우리 옛날에 주보에다가 내줬죠. 5가지. 이게 기본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빠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5가지. 이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선이 옵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방법부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처녀의 몸으로 탄생함으로 죄의 속성을 갖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권세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고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첫째요 우선순위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최소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